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 보기만 해도 든든하시죠? 네,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직장이, 또 이 땅의 사회,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이 든든히 서야 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아지고 꿈을 꾸는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점점 더 청년들이 척박한 현실에 살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청년들만 벌써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청년주의를 맞아서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좋은 본을 보이고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 너무나 이 땅의 청년들에게 마음을 꺾고 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척박한 현실을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기성세대인 저도 참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꿈꾸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제서야 지금이라도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하나 잘못 띄워서 원래 이제 20, 30집사님, 주은혜 집사님 따님이 결혼했는데 제가 이 오빠 사진을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지난주에 김영광 군 이진아 양이 결혼했는데 결혼 선서를 하는 모습입니다. 내년에 우리 청년들이 다 저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갈 겁니다. 누가 빨리 대답했는지 한번 제가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고 본인이 원하는 직장에 다녀서 일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런 일상의 복, 가장 기본적인 복을 못 누린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비참한 일은 없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일상의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기성세대인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탁 뛰는 모습이 보이죠. 저렇게 활기차고 눈부신 오후를, 청춘의 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정말 큰 것이죠. 내년에 우리 청년주일 때 포스터를 저런 포즈로 한번 찍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 숙제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눈빛도 너무 악하고 살벌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이 힘을 가지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또 그 밑에 있는 수하들조차 악하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악한 것이 도를 넘어서 자신의 아들도 산채로 우상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바른 말을 하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끌어내서 눈앞에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얼마나 악했는지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구절을 보시면 본인만 악한 게 아니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았는데 이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이방 나라보다 더욱 심했다라고 합니다.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멸망했냐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봤을 때 너무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멸하셨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므낫세 왕의 게임을 받아서 멸한 나라보다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개인이 악할 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를 악에 문들게 해서 거대한 집단화 구조적인 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가는 사람들은 다 살해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예루살렘이 피로 이 강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살인과 학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주겠으니 남의
남편을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40년, 50년 가까운 세월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악해서 가까이만 가도 숨쉬기가 어려울 만큼의 이런 악인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50년 가까이 악을 행하다가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이 회개하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아예 회개할 수 없다고 단정을 지어서 저 인간은 절대 회개하지 못할 거다 했는데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망가뜨려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의 흔적, 상흔을 갖고 있는데 이 상흔을 갖고 있는 개인, 가정, 사회, 나라는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보 가운데를 펼쳐보시고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므낫세는 12세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니까 눈에 거침이 없어 보이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간사한 신하들, 간악한 신하들이 옆에 있어 부추기니까 말 한마디면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만만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골라만 해서 행했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어린 나이에 최고의 권력을 쥐었고 자신의 말 한마디면 군대가 움직이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체제가 바뀌는 것을 보니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너무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신만만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죠. 나는 결혼하면 누구보다 잘 살 거야. 나는 20대, 30대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자신만만하죠. 생각한 대로 직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한 대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한 대로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자신만만함은 어느 순간 꺾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영역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뭘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발견하게 되죠. 저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한 2달 정도는 정말 세상을 나가기가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세상이 어떤지를 딱 알고 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워서 이걸 극복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만만한 영역이 꺾이니까 그때 사람이 어떤지를 제가 그때 짧지만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자신만만하게 살아오셨나요? 근데 그 자신만만한 영역에서 다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는데, 내가 꿈꾸었던 삶의 영역에서 자신만만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므낫세처럼 다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가 언제 꺾였을까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환난을 당했다고 나오죠. 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거의 전멸하다시피 완전히 폐허로 만들고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갔는데 므낫세를 사로잡아갔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았다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 므낫세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의 코에 고리를 걸어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갈고리를 코에 꿰뚫어 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긴 채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리가 1500km 정도 됩니다. 끌려가는 많은 백성들이 왕을 보니까 왕이 벌거벗긴 채로 코에는 갈고리가 끼어서 조금만 땡기면 아파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숙해야 되죠. 잠을 자야 되죠. 겨우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물을 먹고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1500km를 끌려가고 감옥에 갇힙니다. 자신만만했던 인생이 어느 순간 확 꺾여
버렸다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수치였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죽을 만큼 수치스러운데 죽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인간 이하의 제약을 행했을 때는 전혀 두려울 게 없었는데 막상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비로소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이 성공하는 삶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므낫세를 아는 사람의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을 단어가 딱 한 단어가 겸손입니다. 근데 어떻게 겸손했냐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고 나옵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인생의 꿈꾸는 영역에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와 상황, 문화와 가정의 흐름 속에서 교묘히 대물림되고 있는 악을 대적합니까? 므낫세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 아하스 왕도 똑같이 자신의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희한하게 아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손자 때 이악이 행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도 정서적인 흐름이 대물림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는 희한하게도 많은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갑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면 희한하게도 또 자식들이 크면 그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서 상담을 여러 가지 듣고 봤는데요. 어떤 분이 결혼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때리는데 어느 순간 자기 남편이 자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이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3대에 걸쳐서 이 흐름이 대물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대물림 되는 좋지 않은 흐름이 있고 이 사이에 대물림 되고 있는 좋지 않은 제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흐름으로 대물림 되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도 므낫세 왕처럼 본능적으로 이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런 악한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은혜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는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13절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요. 그제서야 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그제서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50년이 지난 세월에서 끌려가고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취급을 받고 엄청난 수치를 경험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죠. 감옥에 갇힙니다. 그대로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어떻게 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마음이 겸손해졌죠. 13절에 보시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내셔서 그를 왕위에 앉히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정신적으로 미치거나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다시 온전한 상태로 돌려보내시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작용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랬죠?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12절에도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나오죠? 18절을 한번 가볼까요?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려 7번 이상이나 간구했다, 기도했다는 단어가 나오죠.
므낫세의 마지막은 회복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지난날에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무너졌지만 오늘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다시 왕이 앉을 수 있도록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며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시며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그래도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한 영혼이라도 살려보시려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가 마지막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만만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수치와 조롱,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자신했는데 이 영역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참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렵죠. 이런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므낫세처럼 인간이야처럼 취급되는 수치를, 조롱을, 패배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라도 기도함으로 그제서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때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이제 끝났어. 내 죄 때문이야. 내가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면 당장은 본인에게는 어떻게 위안이 되고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지만 여러분 인생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래도 살리셔서 그제서야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보다는 지금 하는 것이 나은데 사람은 항상 어리석죠. 때늦은 후회를 하고 그제서야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주먹을 쥐어서 그제서야가 아니고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더 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와 잘못으로 인해 형성된 상흔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므낫세 왕은 뒤늦은 후회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와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한번 외성을, 성벽을 튼튼하게 쌓죠. 15절에 보시면 이방신들, 여호와전의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집니다. 그리고 제단들을 보수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유다 백성들을 명령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4, 5년 후면 므낫세 왕은 떠나는데 돌아오니까 너무 개혁해야 될 게 많은 것이죠.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엄청난 제약의 숲을 형성했습니다. 여기를 베고 저기를 베도 여전히 지금 배워야 될 제약의 숲이 너무 많은 것이죠.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느냐?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그 엄청난 악이 므낫세 왕이 돌아와서 다시 개혁을 해도, 그가 세상을 떠나서 다시 그 다음 왕이 이어서 개혁을 해도 그것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흔이 남겨져 있어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도 상처의 흔적, 이 상흔이 있지 않나요? 누군가에 받았던 이 상흔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일이 사실은 5.18이었죠. 국가의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지금도 오해를 받고 곡해를 겪고 있습니까? 국가의 폭력 때문에 그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폭력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물림되는 어떤 중독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흔을 갖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은 치유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상흔이 치유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상흔은 우리를 서서히 파괴시키고 멸망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상흔을 치료해라. 치료받아라. 치유가 돼야 너가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 사이가 상흔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중에 받았던 상처가 있다면 그 상흔을 놓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상흔이 치료되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다시 나를 통해 나와서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받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세대만큼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죠.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진리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상흔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죠. 진리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옳은 것을, 굽어진 것을 굳게 하고 옳은 것을 옳게 하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될 때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반드시 제약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책임을 지게 하면서 이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상흔이 치료가 될 때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은혜만 붙들기 시작하면 악인들이 더 날뛰기가 쉽죠. 너무 진리만 붙들면 사람들 사이가 너무 냉랭해지고 삭막해지고 무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 수레바퀴로 상흔을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제서야가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붙드셔서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자신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라도 므낫세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형성된 상흔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줄 알고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요. 나이 20대, 30대, 40대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뭐든지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녀 고난 앞에서, 물질의 고난 앞에서, 관계의 고난 앞에서 무너져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더 늦기 전에, 더 하나님, 더 늦어서 뒤늦게 깨닫기 전에 지금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무너졌더라도, 그것이 설령대의 제약 때문일지라도 므낫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일상으로 돌아오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끔찍한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상흔이 우리 자녀에게 있다면 주님 그 상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가까운 가족이, 성도가 또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고백하며 올바른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